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욥기 25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85쪽가량이 있습니다. 욥기 25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85쪽, 욥기 25장입니다. 네, 수아 사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시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안목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판단이 또 풍성하고 그 사물의 이치에 맞게 하는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욥기 25장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 하는 얘기를 여러분 잠깐 읽어보셨죠? 읽어보니까 틀린 말이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죠. 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너무나 밝고 빛나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도, 그 빛도 하나님의 의로운 빛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에 다른 말씀에 나와 있죠.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랴. 이것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어찌 의로울 수 있느냐. 다른 말씀에도 있습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우리 이번에 그쵸? 벌레 같은 그 고백이 찬양이 있잖아요. 이거 성경에도 있는 얘기니까 다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어디 하나 잘못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에요. 희한하죠? 잘못된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욥기 42장 7절에 보면 욥이 나에게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은 다 옳은 말을 했고 욥의 친구들은 나에게 대해서 다 옳지 않은 말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름을 통해서 직접 평가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닷의 말이 왜 틀렸지? 아무리 봐도 성경적인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말인데 왜 틀렸을까?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에 갔습니다. 세운산가, 오랜만에 종로길도 걸어봤고요. 세운산가 어디 귀퉁이에 밖에서 보이지도 않는 간판 있는 식당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와 같이 한 번도 같은 반 해본 적이 없는 이과 친구인데 구정훈이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한 번도 같은 반 안 했으니까 600명이 다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같은 반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아주 눈을 반짝이면서 저에게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대한항공 기장이 거의 30년째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주로 하는 업이 4개라고 하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 전문 당구인이에요. 프로 선수. 2017년도에 이렇게 데뷔를 해가지고 그 해에 3위 입선했습니다. 3위.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와서는 그렇게 전문 당구인으로 또 열심히 대회 나가서 입선도 하고 하다가 당구를 그만 잠깐 접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당구를 시작했대요. 아마 오른손으로 했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왼손으로 당구를 자기 오른손으로 했던 것처럼 왼손으로 연습을 한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연습이 뭐 2배로 열심히 많이 해야 되고 나이가 이제 56, 57 됐으니까
이게 너무 늦잖아요.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는데 오른손으로 하는 걸 왼손으로 하니까 너무 이게 많은 게 다르다는 거예요. 저에게 설명하면서 뭐 당점이 어떻고 이 손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고 이 큐거리는 전문 용어예요. 큐거리는 어떻고 뭐 열심히 설명을 하고 그 각도 뭐 다 설명을 하는 아주 열정을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도 눈을 반짝이면서 들었습니다. 너무 놀랍고 기특하고 대견은 하기도 하고. 대견하다 말이 좀 어폐가 있죠, 친구인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쟤 정말 대단하다. 지금 우리 나이에, 죄송해요, 우리 나이에는 하나씩 내려놓고 이제 포기할 때인데 이 구정이라는 친구는 오히려 하나씩 둘씩 회복하고 있다. 그게 놀랍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저도 너무 그 평가가 딱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응원해주고 싶고 앞으로 TV에서 한번 왼손, 오른손 다 양손을 다 사용하는 양발을 사용하는 축구선수는 봤어도 양손을 다 사용하는 당구선수 프로도 못 봤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서 회복해서 부활의 어떤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말씀 사역자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전부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복음이면 전부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복음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고백에 이르기를 참 원하기 때문에 그런 설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복음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지금 제 친구가 하는 그 당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가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어차피 그거 해봐야 세상 일 아니냐라고 치부하기가 십상이라는 거죠. 저도 오랫동안 여러 번 그렇게 그런 우를 범했던 것 같고 지금도 때때로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은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일꾼을 세우는 것이 여전히 가장 귀한 과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귀한 과업이라고 할지라도 제 친구가 하고 있는 그 도전에 대해서 정말 그 마음에 참 감동이 되고 응원해주고 싶은 그 마음조차 거짓된 것으로 치부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비록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고 그 복음이 전부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가치라고 할지라도 그가 지금 자기 생애를 걸고 또 정말 남들 쉴 때 하나씩 내려놓을 때 회복의 집념을 불태우는 그것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그 언사는 가당치 않다는 거죠. 오늘 25장의 얘기는 그런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또 우리 많은 스포츠 선수들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부적인 재능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부적인 재능이 중요하고 또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농구선수 서장훈 선수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사회에 많이 유포된 얘기가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유포됐죠. 그거 우리 말씀 시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러나 서장훈은 그걸 믿지 않아요. 즐겨서는 절대 어떤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그거는 이를 악물고 정말 하기 싫은 연습을 날마다 수고롭게 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광주 FC의 감독도 그런 얘기 했어요. 선수들 앞에 모아놓고 라크룸에서 너희들 내가 감독하는 동안에 즐기면서 축구하자, 그런 얘기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 그렇게 즐기면서 하는 게 축구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 집념이 필요하고 정말 막 몸이 부서져라 할 만큼 열정을 발휘해야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격려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앞에 즐기는 것이 좋은 것이고 모든 운동은 유전적인 것이 있어서 타고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억울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비록 그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니에요. 일리가 있지만 그의 수고와 노력을 가치롭게 여기지 못하는 말이 되면은 듣는 사람은 자기의 수고를 무시당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가끔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신 분 계셔요. 나의 수고와 노력을 다 알아주지 않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25장에 나오는 이 빌닷이 욥을 향해서 하는 이 말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 문장으로 보면 다 옳은 얘기입니다. 문장으로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뭐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살기를 원했고, 여러분 1장,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자기 자녀가 정말 주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근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집이 참으로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큰 잔치를 한 후에 저들의 속죄를 위해서 제사하고 또 제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28장에 이후에 보겠지만은 욥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롭고자 얼마나 자기의 삶을 헌신했는지 몰라요. 비교 없을 만큼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할 만큼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 수고를 하고 있는 욥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잖아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니 악에서 떠난 자로다.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하나님의 수준에서 약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수준에서 평가한 건 아니고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평가할 만큼이나 욥은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삶에 대해서 빌닷이 지금 아주 안일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아주 무시하는 처사예요. 아주 무시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히 살았는지를 그냥, 여러분 이런 말 정말 하기 쉽거든요. 보세요.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겠느냐, 이 말 할 때 우리가요 사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섰다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이런 얘기가 쉽게 우리 입술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수고했느냐를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정말 어떤 사랑해보지도 않고, 사람이니까 거기지, 우리가 거기지 뭐 인생이 별거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안일한 평가에 쉽게 휘둘리는 거죠. 사역자인 목사조차도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자기 삶에 얼마나 신실하게 성실하고 또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대했느냐, 이런 것들이 각자에게 다채롭게 다양한 모습으로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그저 복음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너무 쉽게 그의 인생을 재단하고 편집해버리고 하는 우를 참 많이 보매요. 솔직하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신실하게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에게 참 합당한 말을 해주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너무 빠른 판단이 앞에 있고,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얼마나 이게 쉬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간단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또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없는데 네가 손해봐야 거기지 라고 말하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당사자는 얼마나 얄밉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손쉬운 그 평가를 들었을 때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얼마나 자기 생에 성실을 다하고 있는 그의 삶에 목치를 한다고 느끼겠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 주면 제가 반성이 되고요. 저도 자주 이제 그런 생각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이 참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또 가만히 따져보면 반쪽이 맞는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역설적으로 잡아봤는데요. 자, 이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고 참으로 사람과는 존재 자체가 구별되는 거룩함을 가지고 계시다. 사실이죠. 그런 완전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속죄하실 수 있죠. 우리를 또 인도하실 수가 있죠. 주님의 사람으로. 그런데 이것이 왜 반쪽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높이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처음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 우리가 참 많은 죄와 반복되는 사람의 실망 가득한 이 세상을 때로 살아가면서 이 참 그 죄를 바라보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부터 에덴 동산에 초대하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다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높은 하늘에서 음성으로만 환상으로만 보여주셔도 되는데, 그렇죠?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음성만 들려주셔도 되는데 야곱이 약복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천사하고 뭐합니까? 씨름을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영이신 하나님이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할 일이 없으셔갖고 야곱하고 씨름을 하고 있겠습니까? 씨름한들 무슨 하나님께 유익이 있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것이 야곱과 씨름하면서 또 야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네가 사람과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으므로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까지 합니다. 사실 너무 거룩하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사람과는 참으로 이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 자체가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해볼 때 그 이야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참 너무 우스꽝스러운 우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라고 구약부터 예수님 보내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아 사람 빌닷이 마치 요바, 네가 뭐 이렇게 열심히 애를 써봐야 네 거기서 거기지 나랑 너랑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높이면서 그 이야기의 근거 삼지만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또한 그런 분으로 계시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처음 지으실 때부터 우리 주님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죄를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계속하고 속죄하기 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고양시키시고 고취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당신의 차원, 당신의 거룩함과 그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사랑해내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오늘 마지막 찬양이 몇 장이었죠? 212장, 218장, 218장의 가사가 갑자기 축복이 됐습니다. 218장의 가사 보니까 이렇게 3절 보니까요,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그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거 누구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이런 죄인을 왜 위에서 일하시죠? 어차피 거기인데, 빤한데, 우리가 뭐 달라져 봐야 그렇게 해서 거기 있을 것 같은데, 수고하고 애써 봐야 거기서 거기일 것 같은데, 이런 결론을 알고도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죽으실 이유가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이 사랑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느껴갈 때, 우리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고요. 아멘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설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을 받은 이 몸이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라고 하는 고백이 이를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떠한 모양으로 나를 사랑해 오셨는지, 내가 주님께 어긋나갈 때 주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랑으로 늘 새롭게 깨우치기를 원하셨는지, 그 사랑을 단 한 번 깨닫는 순간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침륜에 빠지나요? 다시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그분의 영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신약 성도만큼은 몰랐지만 욥은 참으로 깊이 깨달은 바 있어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자 애를 썼던 사람이 욥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런 욥이 하나님 앞에 큰 재앙을 만났다는 바로 그 결과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마치 백의종군의 감옥에 갇힌 것, 그 결과만 보고 저가 임금을 배반했다, 제가 자기 목숨만 안위만 보살피기 원했다라고 하는 수많은 모함이 올라왔던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 안이란 모함,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욥을 꺾기 위해서, 욥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입 바른 소리, 너무나 안이란 평가의 말을 빌다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이지만 이것을 그런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이야기가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사실 사역자들도 너무 과도한 단순화를 많이 하거든요. 너무 일반화를 많이 시킵니다. 너무 쉽게. 우리에게 있는 이런 참 못된 습관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옳다 하시고 엘리바스를 포함해서 이 빌다스 이 말까지 나에게 대해서 옳지 않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평가를 기억해 가시면서요, 설령 그가 복음의 사람이 아니었라 할지라도, 그가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랑, 아멘입니까? 또 혹 우리에게 있다가 침륜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 아니 또 우리 바로 스스로 가까이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의 그 수력과 노력에 대해서 정당하게 그를 사랑함으로 평가하고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의 안목, 그런 안목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께 갔을 때, 야, 너 그때까지는 좀 네 말이 참 아니란 말이 많았지만은 어떤 순간 이후로 보니까 너의 말이 참 누가 들어도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맞는 이야기, 그 사람을 참 격려하는 이야기, 없는 말을 지어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딱 합당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내가 다 보았다, 너 잘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 감사드리고 또 주는 우리의 자주 범하는 입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성급하고 또 참 너무나 단순화시키고 또 아니란 마음으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참 가치 평가를 온전히 해주지 않고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언어들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닷을 향해서 주님이 옳지 않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은 다 맞는 말이어도 그에게 합당한 사랑의 말이 아니면 참 주님 앞에 옳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인도해 주옵소서. 더 한 존재를 사랑해내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참 우리 스스로 신실한 일에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 또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지체들까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감동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